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길, New Way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테야 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초기 신자들에게는 이 길로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그 외에 기존의 성도님들은 삶의 방식일 수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길로 내가 몰랐던 그 길로 내가 나아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길이 열리기 전에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전 여명의 눈동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전 대체로 인생들에게는 허감이 뒤덮일 때가 많죠. 안개가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허감이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은 본인이 인식할 수도 있고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좀 변화가 필요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변화가 필요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때 대체로 인생들은 허감 속에 있다, 암흑 속에 있다는 거죠.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겉으로는 학식이 있죠. 또 매너가 있죠. 대단히 매너 있는 토론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전투구, 뭡니까? 진흙밭의 개싸움. 진흙 미자, 이전투구, 진흙밭의 개싸움 하는 식의 지루한 게임을 벌인 셈이죠.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쑥 엘바스의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빌닷의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소발의 두 번째 그것을 다 건너뛰고 오늘 32장까지 훅 넘어온 겁니다. 욥기 25장 빌닷의 이 세 번째 논리로서, 세 번째 말로서 세 친구들의 말잔치는 끝이 나지요. 이러한 친구들의 집요한 추궁에 욥은 뒤집어집니다. 멘붕이 오는 겁니다. 빌닷의 세 번째 말에 우리 주목해보면 욥기 25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빌닷은 욥을 겨냥을 해가지고 욥을 빗대어가지고 이 말을, 이 진리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가 사악한 것이죠. 친구를 죽이는 것이죠. 무엇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할 때나 이런저런 여러분들 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달고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로해 준다든지 조언을 해 준다든지 할 때에 그 친구의 맥락에서 아주 낮은 자세에서 그 친구의 입장에 들어가 가지고 공감을 해서 그 공감의 어떤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어, 야, 너 하나님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뜬금없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상할 수도 있고 지가 뭔데 하면서 돌아서면서 그렇게 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발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업은 어떻게 이 대응을 하느냐 하면은 욥기 26장 2절 이하에 보면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또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또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또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또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그랬습니다. 그죠? 욥이 빌닷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엎어져 있는,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그 위에 짓밟는 것이다. 네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 같지만 구원이 아니다. 네가 나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랑하는 것이다. 네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빌닷 앞에 첫 번째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빌닷은 토를 조금 더 달아가지고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욥이 그걸 지적하고, 네가 하는 말은 이미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거야, 이 친구야. 근데 반복적으로 나를 그렇게 공격해. 그 소리를 욥이 하고 있는 거지. 네가 누구의 정신이, 엘리바스의 정신이 빌닷에게 들어가고 빌닷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을 통해 가지고 엘리바스의 정신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네가 아느냐? 욥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아, 네 말은 이미 엘리바스가 한 말을 앵무새같이 반복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네 말은 내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욥기 7장 11절에 보면 빌닷은 왕골이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4장 7절에서 엘리바스의 한 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빌닷이 한 말은 엘리바스가 이미 한 말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미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네가 죄 없이 이렇게 망하겠느냐? 네가 죄 없이 어떻게 이 모양 요 꼴이 되겠느냐? 생각해보라. 죄를 뒤집어 쓰고 해결을 하라. 네 옷을 찢고 해결을 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할 것 없이. 이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인과율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진리라고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이긴 하지만 욥에게 적용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욥은 특별 케이스다. 왜? 천상에서 빅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으로, 애매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유를 알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깊은 진흙탕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시궁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인생에 답이 없다 하는 게, 흑암이 내려졌다 하는 게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신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인과율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의 말을 종결짓는 거죠.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길은 없는 것인가? 없을까요? 없다면 재미없겠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은 초신자에게는 구원의 길이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면은 아무 감동도 없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은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엄청난 일인 겁니다. 새로운 길은 여러분에겐 이 새 길이 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어떻게 열렸습니까? 네. 좋은 방향으로 열렸습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그 좋다는 게 그것이죠. 예. Good news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생명의 방향으로, 그게 좋은 방향입니다. 구원의 방향으로, 그것이 좋은 방향인 것이죠.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도 계신 분이 계시죠? 그 옆에 계신 분은 뭐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언젠가 통영에서 잠깐 목회를 할 때 그때 CBS인지 그 CTS 그 극동 기독 방송 그 CTS 극동 기독 방송 그거는 CTS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차 안에서 목사님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점심 약속이 있는데 그 식당에 주차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다가 그 이제 방송을 켠 채로 이렇게 돌았는데 어느 누가 의사예요. 1층, 2층, 3층, 4층 뭐 몇 층까지인가 모르겠는데 1층, 2층, 3층, 4층이 치과인데 전문별로 1층에는 뭐 전문 해가지고 의사분들, 치과 의사분들 한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합해서 그 빌딩에서 이제 전문 치과 이게 그분이 약간 서울 말씨였던 거 보니까 경기도 아니면 서울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팀장 비슷한 그런 분이 잘 나가는 분이죠. 좀 젊은 분인데 젊은 분이 그 정도 되면 좀 재력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구원받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상세하게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수시로 찾아오셨대요. 자기가 아는 예수님의 상이잖아요. 자기가 아는 이분은 누가 봐도 예수님인지 아니면 뭐 베드로인지 뭔지 이게 아니고 보면 자기가 예수님 그 이야기 해보면 알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그 서재에 집에 서재에 이제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고 그렇게 했대요. 좀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도대체 뭐 믿을 구석이 없는 그런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런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별별 일도 다 만나봤기 때문에 그걸 예사로 들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이 속으로는 그랬어요. 네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그러면 예수님 직접까지 찾아오시냐. 내가 좀 그런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치사님한테 내가 그런 생각을 근데 집사님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된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한날은 자기 옛날에는 그때는 서재에 뭐 큰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 데스크탑이죠. 예, 거기에 이제 주식 해가지고 막 이래 이 그래프가 쫙 돼 있는 예수님 그때 딱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자기가 너무 상황이 급박할 때가.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일하는데 예수님 딱 오신 주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대. 그래 그때 제가 주차를 막 하고 이러는 통에 제가 지금 기억은 그렇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셨는지 안 가르쳐 주신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순간이 지나갈 때요. 예, 아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매몰 차신 분은 아니거든. 그런데 그 뒤로는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투자 문제나 뭐 재산 문제 뭐 할 때는 집사람한테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예, 투자 문제는 네가 판단하에 그러나 네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들으라. 그래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겁이 나니까 제가 엉뚱하게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아이고 주여 하면서 하는데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데 그런 소리도 저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지. 예, 좋은 길 좋은 방도.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친구들의 몰아붙임에 욥이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성과 의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욥이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입니다. 완전한 자가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죠. 욥의 의는 어떻습니까? 유욕을 통제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살면서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남자들에게. 남자들은 눈이 탁탁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고 제가 주변에게 이렇게 또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랫동안 주목하지 마라. 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지 마라. 잠시 보이면 그냥 눈을 회피해라. 언젠가 몇 년 전에 어디 길을 걷는데 아리따운 여성이 탁 지나가는데 제가 봤어요. 그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집사람이 당신도 그런 걸 봐요. 걸린 게 아니고 저는 아름다운 미학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랄까 위선자일 수도 있겠죠. 제게도 위기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사람이 뜬금 못 빼가지고 언젠가 기차에 기차를 타고 이렇게 통화할 때였습니다. 제 옆에 젊은 부인이 타고 줄리아보다 좀 큰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따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도 굉장히 아리따고 뭐 아주 우아한 그런 류의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를 지켜준 것은 하영이였습니다.
팀이 아니고. 김피아 로렌은 예, 수시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전화가 저를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어디 멀리 출장 가면 그 우리 젊은 그 여성 젊은 부부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자주 전화해라. 예, 그냥 믿고 놔두지 마라. 남자들은 빈시 같아가지고 멍하게 그걸 쳐다볼 때가 많다. 진짜.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그 통제의 힘이 필요합니다. 남자들 얼쑥하거든. 어찌 될지도 모르고 막 진지 흘리고 막 따라하지. 그래서 하영이만 생각하면 다 정신이 깨어나. 예. 그리고 또 언젠가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초기입니다. 그때는 뭐 이러고 저러고 차 살 때가 그때 차는 있었는데 차를 두고 갔는데 내가 강남역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가겠다 해가지고 양지 말고 하여튼 뭐 이렇게 용인 쪽으로 와가지고 뭐 어떻게 버스를 갈아타고 서울 강남 뭐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린 아가씨가 한번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버스에 많이 타지를 않은 거예요. 덩성덩성. 그런데 굳이 나는 제일 뒷좌석 긴 좌석 바로 앞에 앉았는데 굳이 거기 와가지고 다른 데 그 중간에 다 비었는데 제 옆에 앉을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가 어떤 사기성이 있나 뭐 사기 뭐 그런 아가씨인지 뭔지 뭐 무슨 장사할 목적이 있는지 예, 각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하는데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저렇게 묻고 그러는데 그 나는 여기 그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 학생이다. 그 교회는 전도사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많은 사람이냐 하니까 그 원서내로 그 음악 성악 하려고 그 대학교에 원서 내고 이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성악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혹시 독일어를 할 줄 아냐? 독일을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초는 배웠다 하니까 자기가 성악하는 걸 내가지고 독일어 악보 있죠. 악보 밑에 그 토를 달아달라. 독일어 원어를 원어를 한국말로 토를 달아가지고 그래 내가 자기가 좀 요구하는 그 부분을 토를 달아줬어요. 기차란다 그 버스에서 막 흔들리는데도 그걸 따라가고 그 마음에 좀 의심하는 마음으로 진짜 맞나 친구가 싶어가지고 노래를 안 불러봐야겠다. 왜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차 소리 뭐 엔진 소리 나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짜는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막 밥 한 끼 먹여 보내야 되겠다 싶어 그 종점에 가가지고 밥 한 끼 국밥 사가지고 먹이고 보냈습니다. 그때는 뭐 유혹 뭐 이런 게 아니고 왜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거든요. 그건 제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줄곧 제 정신을 반듯하게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영이만 생각하면 정신이 난 하영 아빠다. 어디 감이 있는 바 이럴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영이 전화가 무섭지만 하영이 아기 때는 그런 힘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도덕성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욥기 31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그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그런 추잡한 그런 상태까지는 빠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물욕을 통제했죠. 욥기 31장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다. 24절 25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 재물 때문에 자기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봤지만 그것이 제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게 제 기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노후에 재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단절. 욥기 31장 26절 이하에 보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달이 뜨는 것, 해가 뜨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궁금해하고 야 아름답다 하면서 손에 입맞춤을 하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문화였을 겁니다. 욥은 그래 하지 않았다. 욥기 31장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그리하지 않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도덕성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고 윤리적인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원천이신. 오늘날 우리의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게 있다면,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그러니 욥이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인정만 받는데 그 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에만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죠. 친구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난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자신을 자랑하는 용도로 의를 내세울 때는 그 의는 빛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닮은 예수의 빛이 예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것이냐 열렬히 자기 증명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욥의 말에 어떤 친구도 이 세 친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 말하다가 이제 말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필경 이것이 인간의 본질일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욥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전혀 예상 밖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그들을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본문 욥 32장 1절을 보면 그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야, 욥 대단하다. 우리 잘난 친구 욥, 야, 짱이다 짱 하면서 말을 그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욥을 신비로운 인물로, 이 엘리후를 이 신비로운 인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인물,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예, 그랬죠. 누군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예, 부스, 예, 그 부스의 후손 아람 족속의 한 갈래로 추정이 된다. 이 역시 북아라비아, 예, 북아라비아의 지역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3절에는 새 친구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죠. 3절에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볼 때는 이 새 친구들이 그냥 욥을 정죄할 뿐이다. 엘리후가 볼 때는. 또 4절 5절에 보면은 이 새 친구의 대답에 진전이 없음을 보고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4절 5절 참고 있다가, 예,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느라. 젊은 친구가 가만히 보니 우라통 말하고 싶은데 이 늙은 것들이 안답시고 막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진전이 없다, 답답하다, 깝깝하다, 진짜 속 터진다 하면서 있다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9절, 10절 보면 다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있고 그 나이 많음의 지혜를 가지고, 예,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인생을 운용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젊은 엘리후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값을 못하니까 젊은 엘리후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는 대단히, 예, 이슈로 삼고 주목해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장유유서적인 지혜의 경로가 막힐 때 지혜의 통로가 어디로 열리는가 하는 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장유유서적인 나이 많은 자에게만 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젊은 자에게 있을 수 있다. 그 통로가 어디로부터 열리는가, 어디로 열리는가,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본문 8절에. 본문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합니다. 본문 8절. 예,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그렇죠.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숨결. NIV는 이 The Breath of Almighty 그랬는데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에는 Inspiration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영감, Inspiration, 영감. 영이라 할 때 창세기에 보면은 루아흐,
그런 게 있었는데 보면은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네샤마 왜 니쉬마트 이래가 네샤마라고 해가지고 호흡, 생명, 예, 숨결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게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시지만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보통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역사받지만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나죠. 예. 그분은 성령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고 성령의 숨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데요. 나는 교회 빠진 적도 없고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교회 직분자인데요. 그것 아닙니다. 비록 진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성령의 명령에 성령의 음성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길이라고 했죠. 나의 길은 무엇이고 또 교회의 길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길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요즘 제가 천신만고 끝에 그 단종 무슨 영화 제목이 뭐고? 네, 왕과 왕사나. 네, 왕사나. 네. 천신만고 끝에 그걸 봤습니다. 제가 명지까지 가가지고. 영지까지 가고. 다른 게 다 이제 내리고 없으니까 명지는 그때 하고 있더라고요. 역사는 자꾸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뭡니까 무슨 사대부 하면서 조선을 이야기하지만 조선시대 일반 민중들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짜 헬 조선이었어요. 그 길을 오늘날 또 가려고 길을 쓰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말도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 보따리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을 답답하게 생각했다. 성도들을 볼 때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더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일 성도들의 수준이 조금 올라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사도 바울의 더 깊은 이야기까지도 더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말고 더 서신서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길이 필요했더랬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택배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사람 밑에 있으니까 너무 소망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산양라면 공장 그 알아보고 산양라면 저런 데는
이 나이 많은 사람은 또 이렇게 카타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가지고 잘 안 가는 공장 이런 데는 나이 60, 70대에도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3개월인가 4개월 그 뭡니까 그걸 뭐라 수습 기간 해가지고 수습 기간에는 최저 임금만 줍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걸 참고 견디면 이제 임금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준다 이거죠. 그런데도 알아보고 내가 공장 간다 이러니까 집사람 갖다 봐라 죽는다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깝깝하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되겠나, 또 교회와 결부되어 있으니까 제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행보가 대단히 교회와도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주의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오신 거예요. 전화 한 통이 딱 오면서 제가 순간 저 사람의 화면에 요즘 저 사람 그 폴더 바꿨거든요. 요만한 화면에 뭐가 탁 뜨는데 제가 직감적으로 기아집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기아집 주인이 제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3천만 원 까줄 테니까 교회에서 뭐 그때 뭐 알아보신다고 하더만 알아보셨습니까? 그때 사장님이 뭐 안 팔 수도 있고 많이 까지고 팔려고 말고 이런 바람에 그냥 말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근데 제가 그 화면이 뜨는 순간 이게 원치 않는 것이 왔구나. 그 순간 직감적으로 뭐냐면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의 성령께서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하잉한테 되게 닦이면서 여러분한테 발설을 했던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면 시즌적으로 이 크립토의 윈터입니다. 윈터. 크립토의 겨울입니다. 겨울에 뭡니까? 주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물건을 사거나 돈을 풀거나 내가 뭐 하거나 그럴 시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상황을 보지 않고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것에 단련된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통영 갈 때도 사택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간다. 이삿짐 센터에 뭐 이렇게 맡겨놓고 살 수도 있잖아요. 임시는 뭐 어떻게 주가 명하시면 나는 무조건 간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놀래가지고 단독주택 하나 단층짜리 2층에 난초실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 얼른 구입해가지고 그거 사택으로 거기 제가 이사를 들어갔거든요. 무조건 간다 하니까 와 목사님 동캐호테식이네 뭐 이런 분 처음 봤다 하면서 보통 보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면서 월급 얼마 주나 하면서 따지잖아요. 이런 거 좀 묻지 않은 거예요. 차 한 대 사드린다. 새 차도 사. 나 새 차 필요 없다. 그때 이제 부목사 시절에 한 근 10년 탄 그 소나타 서리를 저 동산종원기 목사님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나타 서리로 격상시키고 나서 간이 붕붕해 있는데 새 차 좀 타는데 그거는 간이 터질 것 같은. 그래가지고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조로 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으로 보면 제가 동설대가 아닌데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제가 저 기와집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영이 방금 놀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가지는 현금 이런 거 막 모아가지고 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그때 힌트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잘 삶을 나가시고 제가 한번 조금 손해 볼지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런 생각을 그 성령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집사람하고 언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나도 모른다. 내 입이 열리는 대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오늘 광고에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광고에 하지 말라 성령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론에서 설교의 결론에서 하게 돼요. 나의 길. 앞집을 보면은 사촌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게 반반씩 해가 반띵해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지금 갈등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 해서 서로 합심해서 뭐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또 피할 필요도 있다. 그런 어떤 상식을 기초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어떤 생각이 돌아가는가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약간의 현금의 어떤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 당장 지금 저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집에 상주하는 누군가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가 답답해질 거예요. 주차 문제부터 해가지고 아주 진짜 왜냐면 우리가 돌아가는 돌담 해가지고 나가는 통로조차도 저 집 땅이거든요. 그럼 저 집에서 그런 걸 주장해버리면 우리가 뭐 차가 들어올지도 못하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겨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거는 약간의 중간적인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으로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뭐 펜션 비슷하게 뭐 이렇게 대일 주중에 뭐 이렇게 해줄 수 주말에 이렇게 주말에는 그 우리가 설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선 그런 생각이에요. 그 약간 장기적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어떠냐면 약간 독특한 이탈리안 식당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업이 안정치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르침으로 팀이나 하영이나 젊은 사람들도 지금 현재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또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면은 저 깊은 저쪽에 이 길로 따라 저쪽에 뭐 무인 카페 뭐 하나 얇게 하나 해놔도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그렇게 옵니다. 최근 한 몇 년간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 모시고 최종적으로 갔었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안 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요즘 뭐 어디 길에 뭐 표지 보고 옵니까? 인터넷 광고 보고 다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야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상상 초월하는 제가 좀 생각하는 약간 경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뭐 있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미래를 두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훗날을 대비하는 것이죠. 훗날을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기와집만 사야 되겠습니까? 여러 책이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도 있고, 장모님 들을라.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시대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내야 될지. 그래서 두바이에 집을 한 채 장만한 게 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아니고 그리고 두바이, 하와이, 부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다. 예, 이런 그 방향으로 어떤 계획이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단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는 마시고 목사님 뭐 돈이 얼마나 많아 그러지 마시고 미래를 두고 제가 생각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길 굉장히 이거는 제가 뚜껑을 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연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깝깝한 면이 많습니다. 이건 있어야지.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보면 태클을 막 해가지고 상대편 선수 생명이 지장이 될 정도로 태클하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건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동업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지.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주든 국힘이든 짓밟아 죽여가지고 평생 감옥에 보내서 쓱 나쁜 마인드죠. 그래 하는 누구는 뭐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업자 의식이 있어요.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지. 좀 부족해도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논쟁하면서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양보해 줄게. 서로 밀고 당기고 그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50명이면 하나님 45인이면 하나님 40명이면 30명 하면서 10명이면 하면서 그런 게 있어야지. 말도 대단한 스타벅스 어쩌고저쩌고 정신 나가는 들 국민들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다 잘못하면 어느 정도 지금 만년에 올라서 총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5위, 6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따지보면 거기다 대한민국이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뭡니까? 선호하고 좋아라 하는 거. 저 청계천 왜 갔겠습니까? 유튜브에 떠드는 게 진짜 맞나? 그거 확인하. 누룽지.
누룽지 먹으러 갈 수밖에 없지. 그래, 누룽지 먹으러 갑시다. 안 들어. 보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부산에도 예, 광복동 롯데에 가니까 전부 다 유럽인이 왜 그래 많이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줄리아 유모차 태워가지고 막 재우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히잡 쓴 젊은 여성들이 막 오면서 이 할배한테 말라도 웃노. 무슨 준비한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제가 그 줄리아 닮아가지고 할배가 줄리아 닮아가지고 연예병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중요한 데 놓고 자꾸 늘어지는 게 합당치가 않는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그랬죠. 그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연해 가야 됩니다. 자꾸 넓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뭐 죽이려고 죽창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 곤란합니다. 생각이 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주어졌고 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 새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